난처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1절, 2절 남겨놓고 역사 이야기가 이렇게 주장창 나올 때는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느헤미야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따라해 주실래요? 어려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구조를 분석해 보는 일이 성경을 읽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렇게 성경의 한마디도 그냥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3절에서 9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남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먼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들이 3절에서부터 9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누가 따라오느냐? 그 지도자들이 훌륭하니까 말이죠,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제사를 드리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절부터 14절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겠다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4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문을 지키면서 섬기고 돌보는 사람들, 25절에 가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고, 25절부터 36절의 이야기는 누가 나오냐면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네 가지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은혜를 주으셨는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폐허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52일 만에 재건되었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아직 사람이 살 만한 성이 못 됩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기 때문에 빈집 같은 쓸쓸함이 남아있었던 성읍이었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럴까요? 강도가 와가지고 집을 다 쓸어갔는데 집에 다시 들어가려니 불탔고 집기는 아무것도 쓸 게 없고 창고는 다 털렸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벽은 이제 52일 만에 재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살 만한 곳이 못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7장 4절 말씀은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인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광대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었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 보니까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었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말씀의 깊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3절부터 9절까지, 10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19절부터 24절까지, 25절부터 36절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읽는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더 중요하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건축을 2번 해봤거든요. 교회 건축할 때는요, 막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하루하루 은혜로 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사례배를 받지 못하고 살아본 적도 있고,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젖먹이 아이를 양식을 못 먹게 본 날도 있고, 정말 하나님 나를 왜 목사 만들으셔가지고 이렇게 남들은 편하게도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목회가 나는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셔가지고 고기도 먹이시고 과일도 먹이시고 삼겹살도 보내시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이 250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질통을 지고 있었거든요. 참 미련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없어가지고 벽돌 제가 몇 장 나르면 교회를 빨리 질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이 몸 다 주저앉고, 정말 성전 건축을 해본 분들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탑동교회를 건축하셨던 원로 목사님과 또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은 동일한 그런 과정들 저도 알고 있어요. 아마 하루가 다르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던 때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고생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살아왔던 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할 때는 피곤하고 지치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막 신나고 재밌고 막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했는데 정작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가 더 문제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제거는 막 마음을 모으고 힘도 모으고 물질이 모아져가지고 역사를 이뤄놓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이 뭔가 놓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내면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학사 에스라를 초대해가지고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을 설교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 자체만 읽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고 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성경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일어나느냐? 그냥 설교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인생 참 외적인 것 관심 갖고 살아왔네. 눈에 보이는 것 치중하며 살았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공허한 것뿐이네 라고 하는 내면의 자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그들의 심령을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이제 남은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빈틈없이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 10장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를요 그냥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무엇을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거를 다 기록하고 인봉해 놓은 이야기가 느헤미야 10장까지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당면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성벽을 재건했고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부족함도 알았고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지도 깨달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문제가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외적인 것에 치중하며 살았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고 자신의 심령의 회개가 임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고 나니까 내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중요한 건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자신의 가장 겉모습부터 살피게 되죠. 겉모습을 살펴서 진짜 은혜를 받게 된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내면을 다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지고 믿음 생활에 기쁨이 빠지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은 교회,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예배 시간이 기쁘지 않은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나라로서, 백성들로서의 권리를 뺏기고 종살이했던 걸 뼈저리게 느껴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깊어지니까 첫 자신의 믿음의 외면을 살펴보았다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내면을 살피게 되는 이야기들.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황상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은 뭐였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함께하고 참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데, 이때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사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결코 안전한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회파되어서 그것은 재건했지만, 이제 성곽 외딴 곳에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삶의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성벽이 재건되었다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아라 라고 한들 선뜻 누가 들어가서 살려고 했느냐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게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맡겨주실 때는 말이죠,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고 왜 굳이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은 142년 동안이나 외부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침략과 침탈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에 들어가 산다라고 하는 건 아주 불안한 일이었지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거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고 가서 산다는 걸 생각하지 않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웠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먼저 그 자리에 정착하고 도시를 재건하고 어수선한 이 폐허가 된 이곳을 살려내야 될 어려운 책임이 맡겨졌지만, 왜 그곳에 들어가야 되느냐? 성벽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성전은 이 땅의 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씨름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할 가치의 덕목 중에 1순위였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하기 싫어도 가기 싫어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도시를 재건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누군가는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것 도시를 재건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아무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느헤미야가 지혜를 냈습니다. 무슨 지혜를 내느냐? 누구든지 가운데 10분의 1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원한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10분의 1 가운데 제비 뽑아 뽑힌 지파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이때가 중요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머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겠잖아요. 교회 장로님들 같은 분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를 돌보아야 되니까 당연히 들어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겠지만 그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도자들이십니까? 아니면 레위 지파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제비 뽑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정말 그 일이 너무나도 귀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참여하는 성도일까요? 유대민족들은요, 예배 중심적인 장소가 바로 어디였었냐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앙의 구심점이 예루살렘 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 안에 거주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나 다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새로운 거주지에 다시 정착해서 산다는 건 쉽지나 않은 일이었고요, 언제든지 침략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142년 동안 줄기차게 침략당한 그 땅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가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먼저 들어가 살겠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이 10분의 1에 제비 뽑힌 사람들이 들어가 살겠습니다 결단을 했고, 나머지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살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어려운 일들을 뽑을 때, 결정할 때 제비를 뽑으면 참 좋겠지만 참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한때 감독을 뽑을 때 후보자들을 추천해 놓고 2명 중에 1명을 제비 뽑자는 얘기들이 참 나왔는데요, 그것도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비를 뽑았다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많은 10분의 1에 거주할 사람들을 제비 뽑았다라고 하는 것에 말씀을 묵상하다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배울 때 그 교회를 영적 기준, 영적 바로미터를 따질 때 새벽기도 인원을 봅니다. 그 교회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잠자고 있느냐를 따질 때 새벽기도 인원이 몇 명이냐 보는데, 대체적으로 에버리지 평균을 어떻게 보냐면요, 전체 교인 수의 10분의 1 정도가 새벽기도를 한다는 게 보통 이론이거든요. 요즘 새벽기도 아침에 35명 나오셨으면 곱하기 10 하면 우리 전체적으로 탑동교회 성도의 수준은 350명, 조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왔다 하면 한 400명 정도. 그러니까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누가 나오라고 그래서 나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안에 10분의 1의 영적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저녁에도 마찬가지죠. 이 저녁에도 자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이 자리 말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이 자리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제비 뽑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10분의 1에 뽑힌 사람들을 뽑히지 않은 10분의 9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참 재밌습니다. 안 됐네, 고생 좀 하겠구만. 에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차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여러분, 건강하고 잘 되는 교회는요, 항상 응원하여 주고 격려하여 주고 칭찬하여 주고 여러분 사람을 세워주고 용기 주고, 이런 교회를 통해서 보세요,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하잖아요.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 교회 안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뭔가 힘을 내고 뭔가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뜯어보면 말이죠,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처음에는 들어가고 싶어도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말이에요, 성벽이 재건되고 도시가 완성되려면요,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특권 중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나면 성 밖에 사람들이 다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 안에 먼저 산다는 것도요,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예배를 자원하고 주님의 일 봉사를 자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자원하는 일은요, 처음에는 고생스럽지만 나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못해요, 기도해보고 나서 할게요, 기도해보고서 나서 하는 사람 잘 못 봤어요. 처음 마음이 다 하기 싫은 마음이면 계속 하기 싫은 마음이지, 처음부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동의 안 하시나 봐요. 성 밖에 살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요, 성 안에서 고생하며 도시를 만들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지금 선교 편지가 오는 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동 제한 명령이 있어가지고요, 선교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시대요. 정말 어려우시더라고요. 국내 상황도 어려운데 선교 상황은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보냄을 받은 사람들과 보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죠. 이런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오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주의 음성을 듣고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변화되어 가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건요, 지난 주일날 새롭게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신 분이 2분이나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몇 분이 나오실까? 정말 행사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의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부담을 느끼시면 어떻게 될까? 환우 가족들을 모시자고 그랬는데 그분들도 또 속상하면 어떡할까?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목회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에 원하는 일이면 놀랍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밤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저들 앞에 은혜의 복음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복음을 낳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번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조금 제자반 훈련을 하기를 잘했다. 제자반 훈련을 하면서 가슴과 가슴이 부딪혀가지고요, 세상에 눈물이 났어요. 우리 교역자들이 진짜 눈물이 났어요. 하루 종일 장례를 섬기고, 목사님 제자반 교육 다음 주로 미루면 안 됩니까?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내일 장례 예배뿐만 아니라 결혼 예식도 있는데 내일 미루자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미루고 싶지 않았어요. 왜? 생명건 제단을 만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밀리면 다음에 또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10시 반에 집회가 끝났는데 정말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런데 그 훈련에 참여한 분들이 이 신문 오늘 지나고 나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쓸모없게 되니까 목사님 남은 것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까지 그 신문을 돌리고 나서 천장을 돌리고 말이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정리하고 집에 가다가 보니까 그 시간에 시장통에서 당진 시장통에서 신문 돌리고 있는 장년들 보시고 다 울면서 갔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실 때 이런 은혜와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은혜가 은혜를 낳고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은혜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피곤한 줄을 몰랐어요. 진짜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분들을 세워가고 계시구나. 그러니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10분의 9는 성 밖에 살고 있습니다.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할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뽑힌 사람들을 축복하고 뒤에서 응원해 주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원한다는 말을 좀 해석해 드려 볼게요. 자원한다는 말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으로부터 충동하여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 때 자원하는 마음은 어디서 본다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일은 내 일인가 봐, 자원하여서 충동되어진 일. 그래서 여기서 자원하다는 말은 스스로 즐거워함으로 참여하는 마음.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의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자원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면요, 내가 왜 이거 해?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거 내가 해야 되는데. 손정은 자매님하고 나머지 밑에서 내려가서 1시간 넘게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암한 투병 생활을 이겼냐 했더니 지금 막 골반뼈가 다 주저앉고 자기도 암을 앓고 있는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싸워하셔야 됩니까? 했더니요, 무서운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암 환자는요, 내가 죽든지 암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기사도 없이 군산에 집회 오전에 갔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집회하는 동안 라면 하나 먹고도요, 너무 신나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나눠주니까 그분들 신방하겠다고 또 그렇게 막 전화번호 받고 전혀 지쳐있지 않아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선교 현장 나가보면 그렇거든요. 성령에 충만한 선교사들님들 보면요, 정말 이렇게 막 눈빛이 바짝바짝 살아있어요. 막 영이 막 살아있어요. 지치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은혜가 막 있어가지고요, 집회 막 다니면 막 불이 임하거든요. 그 자매가 그런 것 같아요. 군더더기 없는 복음 안에 순수한 열정과, 그러면서 주일날마다 그런다는 거잖아요. 토요일날까지 항암 투병 하고 오면 주일날 예배 못 나갈까봐 완전히 다운되어 있으면,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내일 주일 예배 갈게요, 하나님 저 몸 좀 회복시켜주세요, 예배 갈게요. 그러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셔가지고요, 주일날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힘 주신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가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백성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동행일기 쓰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반에 예수님 동행일기 사이트가 열렸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좀 완숙도가 높아지면 전 교인들 쓰도록 하고,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이 한 6개월 동안 실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건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사촌이 땅 사면 정말 축복해지고 기뻐해야 되는데 왜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꽁한 마음이 있잖아요. 나도 좀 사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요. 성 안에 들어가면 고생할 게 뻔한데 막 고생하라고 막 저주하지 않잖아요. 전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응원해 주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삶이 형편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분을 한 분 만났어요. 사진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가 뉴욕 거리인데요, 저 광고 좀 한번 잘 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집에 가셔서요, 복음의 전함이라는 광고 카드 뉴스나 버스 스티커라든가 큰 광고판에 고려은단은 Jesus is love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광고판이 영어로 써 있거든요. 그거 예전에 기분 나쁘다고 내리라고 그 회사에다 엄청나게 많이 막 심한 욕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친 광고쟁이들이 복음을 전함, God is love라고 하는 걸 저 뉴욕의 가장 자본의 흐름이 강력한 곳, 세계 경제와 자본이 모여있는 그 월드 스트리트 가에다가요, 저런 광고판을 내는데 수천만 원, 수억이 들어가는 일들을 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 사장이 고정민인 장로님이신데 광고 사업을 통해서 수익 얻고 나서 나머지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고요, 복음의 전함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장로님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 광고를 하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대답합니다.
이 광고의 수익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말 멋지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 이유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 그것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몇 명이 먼저 헌신하였는 이야기가 3절부터 나오고, 위험한 예루살렘 성에서 가장 먼저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는데 누구였냐면 유다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유다 지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도요, 유다 지파와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앞장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장선다라고 하는 것만 알지, 앞장선자가 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왕권을 가진 지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앞장서는 것이 수고스럽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그 지파를 통해서 왕권을 세워가는 지파가 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자원하여 유다 지파의 특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놀랍지요? 6절 말씀에는 이들이 다 용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도전이죠.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남들이 다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자원하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헌신의 이야기. 얼마나 해야 될 일들이 많았을까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가 한동안 굉장히 우리 미션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되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브라질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된 이야기인데, 브라질에 아웃가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휘튼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 대학을 졸업한 매우 똑똑한 청년들이 결혼하자마자 5가정 중에 남편들만 아웃가족을 전도하러 그 브라질의 미전도 종교 국가를 향하여 전도를 갑니다. 그런데 아웃가족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기 부족 동족이 아니면 다 창으로 찔러 죽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시면 비행기에서 불시착해가지고 강가에 내려앉았을 때 아웃가족 전사들이 와서 5명의 선교사들을 다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뭐 하나도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본 것도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따라왔을 뿐인데 해변가에서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아내들이 듣고 그 5명의 선교사의 아내 몇 분이 다시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브라질의 아웃가족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아웃가족 사람들이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우리가 당신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다시 이 무서운 땅에 다시 왔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다시 왔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아들의 그 선교사님의 아들을 통해서요, 그 아웃가족이 다 복음화되는 이야기가 영어로 제작되었던 때가 있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이야기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차원에서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껏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려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의 헌신이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지도자들이든지 중직자들이든지 욕먹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힘들고 희생하는 자리,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됐어요. 눈치나 보고 위험부담 갖지 않으려고 그러고 부담스러운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레위 사람들의 헌신이 또 15절부터 18절,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왔는데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전 밭간일을 맡았고, 교회 안에 돌보는 일들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성전 밖의 일을 맡아요. 예를 들면 주차위원들 하고요, 또 예를 들면 안내위원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설 관리를 하고요, 또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 안에서 하는 일은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라면, 교회가 안정되게 돌아가려면 성전 밖에서 하는 일인데 레위인들이 그거를 다 감당했대요. 그랬더니 17절에 어떻게 반응하냐고요? 은혜로운 데는요 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맏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기도할 때마다 교회 안에 안팎을 섬기고 어려운 일을 담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영적인 분위기가 막 은혜 가운데 오니까 어떻게 돼요? 지도자 된 사람들이 헌신하고,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지 사람들이 순종하니까 이제는 예배가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가 재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부족한 분은 누가 채웠느냐? 자원하는 사람들이 채워나갔다. 오늘 사람들이 다 가려고 하지 않은 곳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처음엔 어렵지만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번째 보면요, 찬양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나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자 손중 미가의 현손 맏다냐의 증손 하사야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교회 안에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성경의 말이에요.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시가 누구냐? 조상이 아삽이에요. 다윗 왕과 함께 시편을 기록했던 아삽의 시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돕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위하여 돕고 하나님께 영광 가운데 예배를 돌리는 사람들, 바로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자원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25절에 보니까요, 성전 밖에서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돕는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을과 들로 말하면 그 마을에 거주하여 주변 동네들과 그 마을 이웃 성 주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살피고 말씀을 나누고 돌봤던 소그룹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6월 말까지 전도대 상자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말 쑥스럽고 부끄러운데 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카드 뉴스로 5분짜리 영상 보내드렸잖아요. 그걸 보내드린 이유는 누구나 다 전도의 대상자를 말씀으로 전하지 못했던 분들한테 친구, 가족, 부모님, 이웃들에게 그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함께 기도하고 아름다운, 여러분 가기 어려운 일들을 가면서 생명의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